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어느 시골 마을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동네 꼬마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야,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이야기해 주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서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이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하고 또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니까 왠지 또 허전해서 밤새 그 수염을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밖에 계시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들락날락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책망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꾸짖다, 폭로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다, 드러내어 깨우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법정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되어주시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검사의 역할, 즉 책망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그들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고 꾸짖고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선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죄,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신의 죄를 깨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시기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세상은 스스로 불의함을 드러내었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성화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후 세력이고 지금도 죄로 우리를 묶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저런 말을 한다라고 조롱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때가 제3시니 즉 오전 9시니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신 자리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회개의 영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애통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금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성화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죄에 대한 지적이나 설교도 줄어들고 죄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덤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서는 그래도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내가 지은 거는 죄도 아니야, 뭐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지 라는 말로 죄를 짓고서도 그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뭐 이거는 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감춰두고 묵혀두고 숨겨두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쉽게 고백하죠. 너무나 쉽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와 마주하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죄와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죄만 떠올리지 내 안에 살아있는 구체적인 죄, 현실적인 죄는 건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느 설교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맑고 투명한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병 맨 아래에는 찌꺼기, 더럽고 지저분한 찌꺼기가 침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바닥까지 휘젓는다면 금방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맑은 유리병을 흐리게 만들고 유리병에서는 더러운 악취가 풍겨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내면 바닥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감추어 둔 채 짧은 막대기로 물의 표면만을 휘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살아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와 마주하는 일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그 죄의 용서로 주어지는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담긴 은혜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나 돌이킴 없이 그저 믿음으로만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값싼 은혜의 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태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 죄를 물리치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포로 생활이 깊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탄식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수를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세수를 냈으니까 오늘 세수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매일마다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개하며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옥타와 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뉘우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하자면 뉘우칠 회에다가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칠 개라는 것은 또 풀이를 하면 몸기에다가 칠복자를 사용합니다. 즉, 회개할 때 개자가 무엇입니까? 고친다라는 것은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바로 잡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회개라는 것을 한자어로 풀이하면서 한국 교회에는 회만 있고 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잘하는데 그 뉘우침에 합당한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잘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눈물도 많고 죄를 고백하기도 잘하는데 회개도 잘하는데 혹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13일 주일밤 저녁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부흥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주간 동안 진행된 이 연합사경회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영적인 활력과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가로막힌 듯한 그러한 영적인 장벽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이런 부탁을 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의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집사람은 셈에 약하니 셈을 잘 못하니 자네가 대신 내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미망인의 재산을 몰래 훔쳤습니다. 미와 백부를 몰래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 나는 날이 밝는 대로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가져주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기 시작했고 그 집회에 막혀있던 모든 영적인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뜨거운 찬송과 눈물로 가득한 저녁 집회가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어졌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부흥이 온 전국의 교회로 온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 전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의 삶에도, 우리 입술에도 이러한 회개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금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감추어 두었던 죄, 방치했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광덕 마을에, 또 우리 온 민족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